샬롬, 오늘은 심령의 치유와 회복 일곱 번째 시간으로 깨어진 그릇의 아름다움, 나의 바벨탑을 허물고 다림줄의 주권자가 하나님이 될 때라는 주제로 함께 나눕니다. 자, 오늘 먼저 성경 말씀 볼게요. 하나님의 자녀인 나, 시편 2편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우리가 연약하고 그죠? 상처가 있고 심령의 어떤 회복이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제가 이제 영상으로도 계속 올렸는데 우리가 영혼, 육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이 연약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아직은 성장해 가야 되고 그 뿌리가 견고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요, 내가 어떤 것들이 다 괜찮아지고, 그죠? 과거의 어떤 아픈 상처들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자존감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이렇게 재정립하고, 그거를 깨달았을 때, 그러려면 어떤 존재가 있어야 되는데, 부모는 나의 존재감에 대해서 그런 어떤 좀 못하는 것에 포커스하거나 성공 위주거나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 잣대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그것에 미치지 못했을 때 낮은 자존감을 가진 분들도 계신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존감을 가질 때 우리는 자존감이 회복이 되고 건강한 자존감,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한 하나님이 자녀가 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면 믿는 자의 권세를 주신대요. 하나님의 권세. 그럴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고양인데 자존감의 거울로 봤더니 자신이 사자로 보이는 거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죠? 하나님이 나의 백이야. 그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교만하고 이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자존감의 회복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존감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리고 나의 그 기준이 하나님이셔서 그 자존감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으면 자꾸 이렇게 흔들려요. 세상의 여러 가지 기준과 잣대로 흔들리기도 하고, 그리고 나의 가치관이 계속 어떤 세상의 물결로, 그 다음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로 계속 바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자존감의 회복은요, 자기의 존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그 다음에 나의 존재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향해 가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럴 때 자기의 존재에 대한 어떤 그런 건강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건강한 어떤 자존감을 가지게 하려면 부모 자신이 건강해야 돼요. 부모 자신이 건강한 자존감으로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해야 할 훈련은 뭐냐면 우리가 근심 걱정을 너무 많이 하죠. 그런 근심 걱정을 버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고 우리의 자녀를 볼 때도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리고 우리 보면은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 우리 자녀들이 10대 이전에, 그죠? 사춘기 이전에는요, 그, 해서는 안 되는 것과 해야 되는 것들을 성경적인 가치관을 부모가 먼저 가지고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그런데 이 10대가 됐을 때는 많이 기다려주고 또 기도하면서 참아줘야 되겠죠. 인내심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이 자녀들이 건강한 자아상을 갖도록 많은 길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겠죠. 그러려면 아이들이 어떤 그런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들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좀 그 부모를 공격하기도 하고 아니면 좀 학업에 집중하지도 못하고 자기가 중요하고 부모는 뭐 필요 없다라는 듯이 나가는 그런 어떤 행동들을 할 때 그리고 어떤 문제들을 자꾸 일으키죠. 그럴 때 그 자녀를 그 문제만 가지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품어주고 그래서 이 사춘기 때 아이들이 티네이저 때 어떤 일도 부모에게 자꾸 얘기할 수 있는 그 관계 통장을 계속 빌드업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이제 사춘기가 지난 다음에는요, 동지 같은 그런 부모가 돼야 된대요. 그게 뭐냐면 친구같이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같이 어디 갈 때도 그죠? 부담스럽지 않고. 우리 부모가 부담스러워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것을 할 때는 야단을 치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엄마 생각은 이런데 너는 어땠어? 하고 존중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까지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부모들이 훈련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나와 기질이 그리고 생각이 다른 자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쉽지 않죠. 우리 자녀를 그 자체로 독특성 있게 정말 우리 자녀가 존귀하게 여겨지면 이게 가능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훈련은 부모 자신의 자존감 회복을 위해서 치유받고 말과 행동을 바꾸셔야 돼요. 그 바꾸는 게 훈련이에요. 내가 익숙한 말들이 그것이 아이들에게 상처를 줬다면 내가 너무나 상처가 많을 수도 있고 내가 자꾸 가시를 찌르고 아니면 내가 어떤 그 자꾸 방패를 이렇게 사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가까이 오는 것이 부담스럽고 그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은 자존감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자존감이 회복되고 그럴 때 말과 행동이 바뀌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나의 그릇을 한번 볼까요? 나는 어떤 그릇인가? 마음, 인격, 속사람, 겉사람에 대해서 우리 그 심령의 치유와 회복 세미나 첫 번째 그 계속 나눴었는데 그것이 나의 그릇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무엇이 담겨 있는가? 무엇이 담겨 있는가를 보려면 나의 생각과 말, 내면의 모습들이나 나의 행동을 보면 이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은 항상 어떤 생각들이 불안할 수 있고 피해의식이 있을 수 있고 회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공격적인 그런 마음과 그런 어떤 인격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자꾸 말을 공격적으로 하거나 분노하는 그런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건강한 그런 마음밭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계속 우리 그 세미나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하나를 소개해 드리면, 킨축이 그릇들이 있는데, 깨진 그릇을 금이나 은으로 멋지게 다시 만든 그릇들이에요. 네, 이것은 제가 어떤 영상에도 아마 소개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 킨축이 그리트 보면 여기 깨진 것을 이렇게 금 같은 걸로 이렇게, 그죠? 해가지고 더 아주 예술적으로 예뻐졌죠? 특이하고, 그죠? 자, 킨치기를 잠깐 보면, 영상에, 다른 영상이 있는데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킨치기는 금으로 수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깨진 도자기를 송진이나 금 등으로 이용해서 보수하는 일본 도호큐 예술의 한 형태죠. 일본의 와비사비라는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와비사비 정신은 삶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아름다움으로 느끼며 감사한다라는 정신이래요. 깨진 부분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역사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서 그 부분에 금이나 은 등의 귀한 재료를 덧붙여서 예전의 그릇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로 태어나게 해주는 거. 그게 이제 퀸치기 용법이죠. 그래서 깨어진 아름다움이라는 글을 제가 봤는데 그걸 소개해드리면 켄추기는 외양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이 도자기를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에 그 아름다움이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 번 깨진 것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아름다움은 깨어지는 아픔을 딛고 일어나 자신의 상처를 드러낼 때입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당하는 고난과 역경도 결국 우리를 더 아름답게 해줍니다. 깨어진 아름다움은 상처받은 다른 이들을 위로해 줍니다. 상처를 끌어안는 깨진 조각들의 예술 킨축이처럼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상처가 되고, 그죠? 우리가 금이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이제 수리하고 하는데 그것을 금으로 더 이제 값진 것으로 우리가 이제 그게 됐을 때, 그죠? 음, 더 아름다운 그런 어떤 그릇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는 그 금, 은 역할을 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의 깨진 상한 마음을, 그죠? 만졌을 때 어떤 더 아름다운 어떤 그릇으로 다시 재창조되는 거죠. 그래서 there is a crack
크락됐죠. 그런데 in everything, that's how the right gets in. 모든 것에는 깨진 틈이 있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상한 마음이 있고, 그저 건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틈으로 빛이 들어간다. 너무 멋진 말이죠. 우리의 상한 마음이 하나님께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나의 딸이다. 고 내가 너를 택했다. 그런 믿는 자의 권세가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임할 때 그것에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깨어진 아름다운 그런 그릇으로 우리가 누구나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 바벨탑에 대해서 좀 나눌 건데, 바벨탑을 허무시는 하나님에서, 우리 그죠? 바벨탑을 하나님이 허무셨잖아요. 그런데 이 바벨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나의 바벨탑은 무엇인가를 좀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 엄마 마음의 크기가 아이의 마음, 아이의 뭐죠? 마음의 크기, 그 장혜영 사모님이 쓴 책인데 제목을 확실히 제가 하여간 거기서 갖고 온 건데, 나의 바벨탑은 무엇인가에 보면 이제 성공 신화의 바벨탑에서 내려오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리스도인인 부모가 성경적 자존감을 회복하면 부질없는 성공 신화와 물질주의, 자기 사랑에서 용감하게 뛰어내릴 수 있는 분별력과 용기가 생긴다. 그죠? 그리고 성경적 자존감이 회복된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도록 가정과 교회에 파송된 최초의 선교사다. 그죠? 우리가 쌓아놓은 바벨탑이 있어. 지난번 영상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바벨탑을 아직 다 쌓지 못해서 그거를 막 쌓고 싶어 하는 그 욕망이 있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어떤 관점이냐면, 우리가 쌓고 있는 바벨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욕심이고, 어떤 그런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일 수도 있고, 성공, 그런 어떤 그 바벨탑을 이제는 허물고 성경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그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 보면 나의 바벨탑은 해서 그 기초는 욕심과 욕망이 그것을 만들어요. 바벨탑을 쌓게 만들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이 더 중요하죠. 하나님보다 더. 그죠? 그래서 어떤 학벌, 아니면 어떤 권력, 재정, 돈, 그죠? 뭐, 다른 아이들과 막 비교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막 스트레스 주고, 또 내 자신도 비교하면서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이고, 그쵸? 우리 믿는 분들 중에서도 많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상적인 어떤 성공, 잣대를 자꾸 자랑을 해요. 교회 와서 그런 거 많이 자랑하죠? 그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의 바벨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죄, 교만일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바벨탑이 뭔지를 한번 보세요. 여기서 대표적으로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내가 세우는 어떤 자존심을 건드렸을 때, 그죠? 발끈하게 되고, 그죠? 그것을 더 견고하게 막 쌓아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관계가 막 깨지고, 그죠? 자존심을 이렇게 건드렸다 그래서 화를 내고, 그죠? 나를 무시해? 이런 거. 그것도 낮은 자존감이 있는 분들이 자존심을 그렇게 내세우는 거죠. 그리고 나의 어떤 무너진 어떤 그런 가정의 문제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바벨탑이 돼서 내가 가난했는데 지금은 나는 성공하고야 말겠어 해서 돈에 너무 포커스하다 보니까 그게 자신의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말씀으로 견고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려면 이제 이 위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셔야 돼요. 다림줄에 하나님이 딱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니카, 삶의 주권자 대신 주님을 인정하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방향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죠. 그럴 때 우리의 인격의 변화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심령의 회복이 일어나요. 우리가 상처가 있고 그다음에 세상적인 가치관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거를 강요하고, 그리고 내가 그것이 되어지지 않을 때 굉장히 비참하게 느껴지고, 그죠? 그다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했는데 이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중심에 딱 계시고, 그러면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재해서 이렇게 성경적인 가치관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주권이 다른 어떤 사람이나 어떤 재정이나
세상적인 어떤 성공이나 권력, 학벌 이런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나의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심령이 회복되고. 그러면 당연히 지난번에 강의에서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나에게 행복이 오는 거죠. 안정감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육체적인 것들도 그죠? 건강하게 되고 그죠? 행복 비타민이 행복 그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가 딱 생겼을 때 그거를 아무 반응을 안 하냐? 그렇지 않아요. 반응이 되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죠. 그럴 때 다시 하나님한테 가는 거예요. 하나님 계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이것을 이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확신. 그죠? 그런데 그게 보여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계속 꾸준히 기도하면서 간절히 주님께 나아가고 애통할 때 하나님의 어떤 성경적인 가치관이 있는 사람은 주님을 신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치관은 뭐냐면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구나. 아, 내가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우리의 자녀의 어떤 기준이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먼저 들어오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나 상황이 딱 생겼을 때 먼저 그냥 급하게 막 반응하려고 그러고 또 어떤 것들을 급하게 막 선택하고 결정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충분히 하나님께 가서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이렇게 가져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게 내려져서 이게 이제 나중에는 자동적으로 돼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방법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자동적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다림줄 강의 보시면 나와 있는데 다림줄에 그 권위자가 하나님이 딱 될 때 건강한 자아상이 되는 거야.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또 어떤 상황과 문제와 관계 여러 가지로 인해서 또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거. 항상.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림줄을 내린 것은요, 사람들의 삶의 율법과 말씀의 다림줄을 내려서 진리를 깨닫고 안정되고 견고한 삶을 발견하게 되기를 원하셔서 다림줄을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진리를 깨닫고. 그죠? 그래서 막 무질서하고, 그죠? 마음에 불안하고 한 것에 안정감을 주시고, 그런 견고한 삶을 하나님이 살게 하기 원해서 우리에게 다림줄을 내리시고 여기에 내가 있다.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 다른 사람 많은 세상적인 것들이 아닌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고 중심이 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격에 이렇게 다림줄을 내리신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심령의 치유와 회복 계속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 우리가 성장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인격의 변화가 우리가 막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여기 중심에 계셨을 때 모든 바벨탑들이 허물어지면서 그저 그곳에 하나님이 채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기 원하고 그러면 가치관이 변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밑빠진 독처럼 그죠? 사랑을 계속 부어넣어. 말씀을 계속 부어넣는데도 계속 새나가니까 우리의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여전히 똑같은 거야.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죠? 기도를 정해놓고 시간을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가는데 그죠?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내 잔이 넘치지 않아요. 그죠? 내 잔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잔이 넘치기 원하세요? 그러면 나의 바벨탑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것을 허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허물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그거를 허물기 위해서 결단하고 나아가셔야 돼요. 일상의 삶에서 수정해 가셔야 되고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그다음에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그게 흰축이와 같이 이렇게 금 은으로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이렇게 메꿔줄 때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빚어 주실 때 우리는 깨어졌지만 더 아름다운 그 그릇으로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정말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녀로 우리 그 자존감을 가지고 비로소 우리의 인격의 변화, 심령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네. 오늘 강의 들으시고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벨탑이 무엇인지 꼭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다림줄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만날 때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는 자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권세를 이렇게 10% 그 정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만큼 사용해서 정말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응원합니다.